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본당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교회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는 성당을 다니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리 성당 다닙니다. 근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언제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 기쁨에만 취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일,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거는 좀 힘들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불편해라. 그런 거죠, 뭐.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기쁜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센스 넘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생태마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괜찮은 사람과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십자성호를 긋고 있네요.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혹시 천주교 신자세요? 아, 대박. 뭔가 다르다 했어요. 그 기운이 느껴져요. 뭔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저는 베드로예요. 세례명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공통분모가 생기면 대화하는데도 조금 훨씬 낫고 조금 더 친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아, 이런 좋은 사람이 나랑 같은 성당을 다닌다니. 아, 참 기쁘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부님 혹은 수녀님 혹은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자꾸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나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들먹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정당화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좀 못 참게 됩니다. 아, 불편해. 이제 우리들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꿈틀댑니다. 아, 부끄럽다. 비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아, 왜 그럴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그럼 떳떳하냐고, 넌 떳떳하냐고 물어보면 또 불편해집니다. 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부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몇몇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하지만 이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는 눈먼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계명 속, 하느님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망각해버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계명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구워 삶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맞다나 이사야 예언자가 이들을 두고 옳게 예언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런 씁쓸한 해프닝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느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겼던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당신 옆에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발견되어야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이 얘네들한테는 없고 저 가나안 여인에게서 발견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요. 몇몇 분들은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1독서의 예언,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이 예언이 당신에게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산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신자가 구원에서 배제된다고, 너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구원에서 배제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벌 사이버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자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안주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교회의 열정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보다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이러한 물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이는 우리 교회가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표지일 게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와 희망으로 꾸준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